오늘은 신명기 5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이제 길게 26장까지 우리가 읽어가는 이 내용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행하는 두 번째 설교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에 대한 부분, 언약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내용에 대한 소개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명기라는 말은 두 번째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혹은 다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명기 전체에 있어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5장의 내용은 초두에는 시내산에서 세운 그 언약은 비록 자신들의 부모 세대에 세운 언약이지만 그 언약은 계속적으로 우리와 세운 언약이기도 하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은 계속적으로 연속되고 있다. 언약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고요. 그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 언약의 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자신들의 부모 세대에 약 40여 년 전 주어졌던 시내산에서의 이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반복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계명을 받을 때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먼저 모세는 이 설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건네고 있는데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어쩌면 이 두 번째 설교에 있어서 가장 이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 표현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들어라, 배워라,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호렙산에서 혹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약 40여 년 전에 세워진 언약이지만 우리 부모 세대와 세운 언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와 역시 세운 언약이기도 하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언약의 법전인데요. 그 언약의 법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십계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두 돌판을 통하여 건네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광야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그 십계명의 가장 서론에 해당되는 말,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입니다.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표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백성의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00여 년 동안 종살이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과 그의 팔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 그것을 아주 중요한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내용들이 주어집니다. 소위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면서 주신 이 언약의 법전, 이걸 다르게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여기 표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언약의 법전입니다. 이 언약의 법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내용상 구별을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십계명은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도덕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이건 변치 않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그 법이 시간이 흘러서 변해가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뜻,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영원한 도덕법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계명의 내용이고, 이 계명의 내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러한 계명을 지켜 살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이 속죄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죠. 이게 소위 의식법이라고도 부르고 제사법이라고도 부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내용이 이 제사법 혹은 의식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내용이 주로 어디에 많이 소개가 되냐면 레위기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재판법이 혹은 시민법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들이 어떠한 법을 따라 지키면서 서로를 대하여야 될까라고 말할 때 그걸 재판법 혹은 시민법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에 대한 모든 규례는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건 다 완성되어 폐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민법의 원리는 이어지는 것도 있고 이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원리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식년 제도 같은 경우 이제 7년이 되면 파종하지 말고 또 농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지만 오늘날 우리 그대로 지켜야만 되는 계명으로 우리가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속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도 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십계명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모세가 다시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계명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소개하는데요.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27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가서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모세를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임재하시게 될 때 거기에 구름이 빽빽하게 그 산을 채우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또 깊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고 우리에게 전달한다면 우리는 다 그대로 따르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건네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 말이 다 옳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 29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참으로 두렵고 하나님 참 두려운 분이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고 다만 당신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다 그대로 살겠으니 그렇게 우리에게 듣고 전달해달라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다 지켜 행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변치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뭘까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말입니다. 이 같은 마음.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그렇게 행하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항상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가 가는 길들이 이제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 전달하는 겁니다. 32절, 33절이에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가 차지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길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전달한 말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정해주신 바가 있어요. 모든 창조하신 세계도 하나님이 그냥 뜻없이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모든 이치들, 이것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창조 세계 혹은 자연의 질서는 거의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변함이 없습니다. 태양이 떴다가 지는 일들,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그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부패한 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이치를 너무나 쉽게 벗어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주신 그 질서와 이치를 사람이 떠나게 되면 사람이 제대로 살 길을 찾지 못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정해주신 그 질서, 규례, 법도, 이치 이것을 벗어나게 될 때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다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왜곡되기 시작하고 잘못된 길에 빠져들게 되고 많은 것은 분명한 이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우리가 장구하게 살 수 있는 그
그런 길이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이 질서를 따라서 또 다시 살아가라고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기회로 여겨서 하루하루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못된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 하루를 또 주께로부터 받아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이치, 성도가 살아갈 삶의 이치를 따라서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 날이 되고 힘써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혼이 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 계명을 순종하는 데는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지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또 이 하루를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질서를 정하신 이치에 따라서 늘 움직여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건만 우리 부패한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치와 법도를 얼마나 쉽게 벗어나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게 될 때마다 우리의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과 난관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에게 베푸신 구원,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또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신명들을 품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